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며 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족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참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것에 대한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비벌 그 6월절과 또 그 아비벌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무교절은 이미 나누었던 것인데 주님이 여기서 다시금 또 말씀하고 있는 그 6월절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에 대해서 첫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첫 것,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누가 거룩하지 않다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내게 돌리라. 즉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첫 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첫 것. 네, 너무 중요한 이 첫 것의 의미. 첫 것은 처음 지은
처음 낳은 첫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담.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첫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첫 아담, 그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존재하여야 되는데 그가 더럽혀졌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천사장이었는데 수라비였는데 그가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사타나스 루시퍼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것이고 또한 아담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된 것을 더럽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더 나아가면 어디로 나가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죠. 첫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첫것에 담겨진 진실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처음 지은 아담이 첫것인 것에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인류는 다 아담에게 속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것을 더럽힌 죄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진멸하고 보응하기 원하냐면 여러분 사탄을 진멸하고 보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 사건을 이 첫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바로의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첫 것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그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 에서의 그 죽음,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을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 그 모든 것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는 첫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어지고 이행되어질 것이 하나님은 그 첫 것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이 온전히 복을 받게 하는 이삭인데 이삭의 복을 에서가 받지 않았어요. 이삭에게서 아들이 둘이 나왔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갖게 됐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속에 있는 자, 약삭발은 그러한 꾀를 가지고 축복을 빼앗은 자 같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혼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을 뭐요? 이겼다. 뭐에 이겼다는 거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가진 에서를 이긴 거잖아요. 사망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표현한 것은 이 장자가 이기는 장자라는 거죠. 이기는 장자인데 무엇을 이기는 장자냐? 사망을 이기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아담도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담이었다고 표현하는,데 또한 이삭이 내 씨라 한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씨는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메시라고 인정하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로 인정하는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장자를 통한 대속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장자가 첫 것에 대해서 대속을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말하는데,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첫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3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 때 이 첫 것의 장자의 그 대속은 그들에게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자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서 드려지고 나면 그 사망 권세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을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표징이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월절 그걸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내가 장자의 대속을 입은 자라면, 그죠? 장자의 대속을 입은 자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사망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떡이 되어지고 죄 누르기 없는 거룩한 떡이 되어지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전에
죄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누룩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이 되신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자의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장자가 된 사람이라면, 장자에게 속한 형제가 되어진 자라면, 장자에게 속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너희를 그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해방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해방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인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인 십자가의 복음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 나의 대속을 이루었다는, 장자의 대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장자의 대속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 권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을 바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자로 오시고 이스라엘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컷은, 첫 수컷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첫 수컷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으로 그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딸이고 어디서는 신부인데 어디서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참 이게 헷갈릴 수 있고 혼돈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의 이심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말해요? 첫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첫 장자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있으나 그 은사가 많은 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들은 머리에게 속해 있고 그 각 지체들은 다 아무리 다른 지체일지라도 합하여 한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지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진 자는 장자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이 죄와 사망의 애굽의 종살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교병 먹어야 돼요.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무교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성만찬 의식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라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살인자처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같이 뜯어 먹는 것처럼 한 몸이 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한 몸, 한 교회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이 된 사람은 반드시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해낸 그 여호와,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살과 피를 7일 동안 계속 먹는, 하루를 먹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과 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주셨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 다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예,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여서 내 땅에서 누르고 내가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 심령이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랬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절대로 유교병이 너희들에게 보여지지 않게 하라. 누룩이 보여지지 않게 하라.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것과 착한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 1회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모든 일을 끝내고 안식하는 날까지.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부터
예수님 안에서의 시작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일회 동안에 내 안에서 절대 무교병 먹고 유교병은 없어야 한다는, 누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무엇을 위한 예식이냐. 자, 여기서 내 아들에게 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 자녀에게 증거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 정말 내 자식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예식을 지키는 자인지, 정말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왜 이걸 합니까? 어머 아버지가 금식을 할 때 왜 금식을 하십니까? 주일 성수를 할 때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10의 1을 낼 때 왜 10의 1을 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식, 6월절의 예식을 지키는 것이나 무교절의 예식을 지키는 것이나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냐고, 왜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무교절은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지키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이방인과 다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가 그렇게 질문할 만큼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자녀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질문할 때 분명하게 내가 본을 보이면서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여호와께서 바로 그 노예 종살이 했던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이었던 거를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제가 하지 못했던 참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그들은 선교사로서 정말 그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서 줌으로라도 아이들하고 반드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믿음의 말은 했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믿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져서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저 시베리아 땅에 가서도 한국과 시베리아에서 줌으로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교통하며 바로 그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상담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같이 줌으로 예배하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 이 유교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꼬박꼬박 드리면은 이 아이들이 볼 때 왜 이거를 다른 이방인들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걸 합니까? 했을 때 그들에게 계속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우리를 죄와 죄 사망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이다.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사망 권세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당하게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하게 될까요? 바로 구원주 여호와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구원주 여호와. 나의 부모를 구원한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보이지도 못했고 그 출애굽하는 걸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 그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첫 장자를 대속하는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그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은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장자의 재앙의 사건, 이걸 가르쳐주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바로가 보내지 않았지. 자, 세상의 임금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여기서 자유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를 입으로는 하는데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냐, 정말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냐 이거죠. 정말 구원을 얻었냐는 거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에게 속한 그의 지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몸이 있는데 몸은 하나요. 지체는 많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지체가 많으나 그 지체의 머리는 하나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이 모든, 머리에게 모든 권위가 주어졌을 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기름과 권위와 생명을 다 공급하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자에게 권세가 임한 거예요. 권세가 임했다는 얘기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가 무너지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진멸하시고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그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힘있고 당당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 바로 죽을 내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도록 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죽는 이유 바로 내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5장 17절 18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내가 죽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화목제물로서 화목의 대사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 그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화목에 하나가 되어져서 머리로부터 그 권위를 받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내 자녀에게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제사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첫 것을 대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첫 것을 다 내 것이라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것을 삼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내가 첫 것이 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피로 거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끌어낸 것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첫 것을 대속한 것을 기념해서 뭘 하라 그러냐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손에 말씀을 담은 것을 묶고 다녀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것을 우리 찬송 중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거 있죠. 이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손에 그것을 기호를 삼도록 묶고 다니게 했고 또 뭐야? 미간에 이 이마에 그걸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이거는 왜 미간에다가 붙이라 그랬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는 우리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근데 이 미간에 제사장이 뭐를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장자로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피로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간에 표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칠 때 어디에다 인을 쳐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인을 치라고 말할 때 이마에 인을 치는데 사단도 똑같이 이마에다가 666에 인을 칩니다. 손에 666에 인을 칩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걸 손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냈는데 어떻게 건져내? 거룩하게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삼았다는 것을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미간에 표가 되어야 됩니다. 인 맞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 여호와의 성결, 거룩. 우리가 여호와의 성결을 이마에다 어떻게 붙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표를 우리 이마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고 그가 성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때 그때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그분이 생명의 문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들어갈 때 여호와께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희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기호를 삼으라는 이 말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그 손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다가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했는데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진실로 여호와를 믿는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진실로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고 믿고 자유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당당하게 구원받을 줄을 믿어요. 아닙니다. 이 출애굽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성결이 이마에 패표를 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생각이 거룩해져. 이것을 자녀들이 물을 때 왜 미간에 이 표를 합니까? 왜 손에 이 표를 합니까? 했을 때도 바로 이걸 설명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이다. 단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다. 어떤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그 여호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보여지고 내 자녀에게 그걸 말해줄 수 있고 그 자녀가 그걸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 본보기가 돼야 되고 그들로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밖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이 증거가 우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 증거하고 있고 그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권위, 그 모든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권위와 영권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알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 장자의 대속,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자인 것을,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7 족속 다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구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장자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능히 증거해서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신 손, 그 쓰신 가시 면류관에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사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룩이 없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